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좌우 옆에 누가 있든 간에 나이가 적든 많든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형님 반갑습니다. 청년이 있어도 형님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족이라 그러고 어떤 사적 모임 가서 우리 가족같이 지내자 그러면 바로 이거부터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위기질서를 잡아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 옆에 상대를 형처럼 존중해 주는 것, 그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형 노릇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그 누구에든지 아우 노릇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아우 노릇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아우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과 모든 한종 직분자들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아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있으셔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내비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7군데에 있습니다. 즉 I am의 설명이십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I am을 에고 에임이라고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자막 비춰주셔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는 이제 7주간 이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런 나를 믿어야 한다. 완전한 7가지의 이 모습을 너희가 완전히 이해해야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떡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무언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있고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지라 예수님이 말한 떡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르토스라고 읽혀져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밀과 보리로 만든 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00년 전 한국 땅에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빵 아르토스에 대해서 조선 민족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생경한 서양 음식인 거죠. 맛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거의 없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이 성경에 쓰이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했지요. 주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명의 밥이시다 라고 해석하면 어떤가? 그런데 생명의 밥이다 하시면서 손으로 띄어서 주셔야 돼요. 그 양반 많은 동네에서 그렇게 되면 상놈 소리 듣죠.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 번역학자들이 떡이라고 합시다 해서 떡이 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제 한번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추상적인 것 말고 예수님께서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늘 24절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햇볕에 말린 그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그를 따라온 가족들이 있다면 미니멈으로 잡아도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중요했던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실린 기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외에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복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과학적으로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연력학 제1, 2법칙인 에너지와 시간의 법칙도 완전히 깐끈히 무시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밖의 기적을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속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신성이 가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라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 왜? 신적인 권능을 봤으니까, 신성력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신성한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살아보자. 그것이 저들의 캐치플레이가 되고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우리 한번 부자 되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었던, 하늘에 신령한 음식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모세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곧 모세처럼 이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선지자 메시아, 그가 예수시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분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이 건장한 사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행가래치며 역성혁명을 일으켜봅시다,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대의 벳세다는 넓은 들녘이었고 수없이 많은 농업 일꾼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벳세다의 출신의 사람들이 5,000명 모였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부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지요. 농부들은 식량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눈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힘겨운 노동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우리가 배불리 살 수 있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 미래의 환경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가 왕이 되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들은 근대의 마르크스와 같은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다. 우리의 생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유물론자들처럼 정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생업이 가장 중요하신지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한번 또 만들어보자 라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니신지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노골적인 사회주의자들 말하는 겁니다. 싫어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내 생업이 중요하지, 그것이 퍼스트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보고도 벳세다 들판의 사람들은 역성혁명, 폭력의 등장, 그리고 이 땅의 잘됨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서로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몸소 겪은 자들이 만약 이리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적 정말 대단한데, 이것만 잘 유지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유세하여 살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거에 내 삶을 걸어보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그 관심과 주제가 계속하여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유물론자들입니다. 신령한 진주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했던 대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그런 대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십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오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도 사탄이 득세하여 있는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피정의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녁이 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추정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마 가버마움으로 산을 통하여 가셨나 보다. 기다려도 아니 내려오시니 우리 그럼 배를 좀 띄우자. 그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 얼마나 유용한 교통수단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배로 빠르게 노를 젓고 그 물길을 따라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밤배에 그만 큰 폭풍이 닥칩니다. 파도가 너울져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끔찍한 폭풍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많아서 난파하지 아니하고 그런 폭풍우를 뚫고 심리 4km나 더 앞으로 전진하여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밟으시며 그 높은 파도 위를 밟으시며 걸어오고 계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가려던 땅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주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날 이제 벳세다 들녘에 있던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안 내려오셨고 제자들도 이곳에 없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빌려 탑니다. 저 건너편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새를 주고 혹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분 만나려고 갑니다. 왜요? 왕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길이 확 열리거든요. 인생 전부를 투자할 가치,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건강을 그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 가운데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지 않으셨는데 함께 있으시구나.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피정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굳이 그들은 다시 주님을 찾아 배까지 타가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26절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양식은 시간 지나고 나면 금세 배고파지는 썩을 양식들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로 구성되어진 그 상을 배불리 먹어서 정말 더는 못 먹겠어 했다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허기지고 배가 고파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 내 자녀의 출세와 번영 등을 우리 생을 채워질 궁극적인 양식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어진다면, 성공만 한다면, 내 자녀만 잘 된다면 그것이 내 하나님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집만 마련하면, 내 자녀가 이 대학과 이곳에 취업만 하면, 내 통장에 이마만큼의 잔고만 쌓이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일 것이다 라고 헛되게 상상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는데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서울의 경부고속도로 처음 시작 전부터 부산까지 줄을 세우면 그 도로가 꽉 막힐 만큼 그 도로 끝을 넘어서까지 세계 가운데 차고 넘쳐납니다. 12월 종대로 세워놔도 그 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답 나오지요. 당신 은행 잔고 이만큼 있어 행복하십니까? 당신 아들과 딸 이 대학 들어가고 이런 취업했다는데 그것으로 그네들과 당신이 행복합니까? 처음은 그럴 수 있지요. 첫 끼니 먹었을 때는 배부를 수 있지요. 하루만 지나도 배고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딴 거 아무 소용없네요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면 혹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 그 자녀가 파괴적인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도 다 파괴됩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요, 참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수조 원이 있을 때 수십조 원을 꿈꿉니다. 수십조 원이 있을 때 수백조 원을 꿈꿉니다. 수백조, 수천조가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임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이 땅에서 법률적으로 안 되니 화성에다가 그런 도시를 지어보겠다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황된 사람들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한한 가치로 창조된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꿈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썩지 아니할 무한한 너희여 유한한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무한한 나의 하늘의 양식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둡고 유한한 밥에만 관심이 있던 터라 아주 이상한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인식되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의 첫 과정으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히 드러내어 이런 나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 의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아내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한한 육적인 양식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죽어 천국 가는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 근데 영적으로 말씀 읽고 이 육의 세상과는 좀 분리되어서 거룩히 살아가고 떨어져 살아가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항상 이 땅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에 관한 모든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창조하신 이 육적인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곳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버려두고 우리가 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 회복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새 창조를 염원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영국의 톰 라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과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거나 함께 그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보며 함께 웃음을 나누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시간 속에도 아이들은 생명을 먹이고 기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저도 그렇지만 로봇으로 놀아주고 목마 태워 놀아주고 말타기에 놀아주고 여러 가지로 놀아주면 아이들이 그 놀이 가운데 무엇을 깨닫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하다. 생명이 이런 거구나.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말로 표현은 못해도 아이들이 그 가정 가운데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껴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소박한 일들로 생명을 흘려보내듯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싸매며 직장의 정직과 사랑을 심어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오피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 직장 동료가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습니다. 내가 그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통하여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숨쉬고 먹고 마시는 삶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거룩하게 변혁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항상 기뻐요. 삶은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곳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 슬픔에 겨워 매일 통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마음 편히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왜 홀로 우십니까? 왜 홀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주보 뒤쪽에 보면 목회자들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번호도 있습니다. 새벽이 됐든 언제 됐든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더러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저는 보통 하루에 14시간 이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고 바쁘시죠? 바쁘다는 말들은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 바쁘시죠?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일일이 연락할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 연구하는 데마다 하루에 3-4시간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전화 안 받았네 그러지 마시고 안 받아도 그 다음에 바로 연락하니까 그때 안 받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나는 정말 충만합니다. 기쁨니다. 평강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주변을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힘든 자가 없나? 어려운 자가 없나? 기도받아야 될 자가 없나? 살피시면 성령께서 그 거룩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살아있음에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한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때 순종하여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끼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와 2026년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들의 소모임 가운데 또한 은혜를 나누고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 목장이나 셀 모임이 각 가정에 모여서 옛적 우리 구역 예배했던 것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진짜 가족과 같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와서 그것 가운데 말씀 나누고 커피 나누고 음식 나누면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별게 아니지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가족이 되는 일. 그래서 그런 곳 가보면, 그런 목장이나 그런 교회 가보면 심심찮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멀리 있는 내 형제들보다 내 가까이 있는 목장 식구들이 요즘은 더 형제 같습니다. 저들 때문에 제가 버티고 삽니다. 천성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 보고하는 목장,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힘이 돼. 함께하면 기뻐, 함께하면 즐거워, 사는 낙을 느껴.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목장 모임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영국에서 근대화 가정 가운데 도태되었던, 버림받았던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영의 양식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육의 양식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손 벌리거나 편지 쓰거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것은 저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10,00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이 하루에 지금 돈으로 하면 매일매일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수천만 원이 어떻게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 맡기셨으면 생명의 양식 대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5,000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은 케이스 중에서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축복해 주셨는데 사회가 대공황의 여파를 겪을 때에 오늘 당장 먹을 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나갈 식량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그 보고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지만 생명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천의 아이들이 또 굶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갑자기 빵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트럭들이 고장나서 어저께 못 나간 빵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지나면 못 팝니다. 혹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땡큐죠. 그것만 하면 그냥 우연이다 싶은데 갑자기 그 앞을 지나가던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우유 수레 5대가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진청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난 인부들이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자, 발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결코 배고프지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과 여러 마음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으십시오. 주님,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저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줄이지 아니하는 상황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상황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너무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그들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우리 김견사님, 제가 허락받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에 수술 받으실 때 이별 여행 가셨던 분이십니다. 혹여 몰라 내 마지막 가족들과의 이별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오늘 이 기도 강단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지금도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역사하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신 그 손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